오늘은 세 곳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성찬에 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찬의 유익은 너무 큽니다. 성찬의 의미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찬은 복음의 정수와 신비가 녹아져 있는 현장입니다. 올해는 신년 예배 때 성찬식을 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게 성찬식을 자주 해왔죠.
복음의 정수, 신비가 담겨있는 성찬, 더욱더 자세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찬이 뭔가 더욱더 자세히 배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정수, 신비가 고스란히 담긴 성찬을 잘 배워서 오늘날에 이 성찬을 좀 더 의미를, 그 신비를 좀 고스란히 담아내는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날에 필요한 성찬식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년에 한두 차례 떡잔 마시는 이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은 교회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영적인 흐름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 성찬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을 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구약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가지고 오고, 그 메시지를 신약에서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자체가 예배고, 성찬 자체가 성경 전체를 담은 복음 메시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찬에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의 복음 메시지, 큰 두 사건이 담겨 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성찬이 복음의 정수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통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메시지가, 통합되어진 그 메시지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양이 많습니다. 신약은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약은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죠.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많은 구약 성경을 딱 3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노예되었던 자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두 번째 질문, 해방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노예되었던 자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의 답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해방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의 답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답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역사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 노예였던 자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답은 뭡니까? 출애굽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 애굽 땅에 쿠데타로 인해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애굽 왕조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리 요셉의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은 최하층민으로 떨어졌습니다. 애굽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과 함께 사회의 가장 밑바닥 최하층 사람들,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무엇이라 부른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비루,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가 된 이들은 이 최하층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서, 이 역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의 최하층 노예인 하비르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의 장자나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틀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각 집을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틀에 발려진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장자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의 소식을 듣는 히브리인들은 빨리 애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급히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급히 음식을 마련하다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 넣어서 부풀리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쓴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을 둘러매고 급히 애굽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바로가 마음이 변했죠. 애굽의 최정예의 군대를 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을 뒤쫓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큰 난간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기적같이 갈라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져서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였던 자신들이 해방되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6월절, 우리 같으면 광복절을 지킵니다. 6월절 때는 각 집안에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저녁을 진짜 제대로 차려진 저녁 정찬을 차려놓고 서너 시간 걸려서 식사를 합니다. 가장 연장자가 출애굽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죠. 이 6월절 식사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식탁에는 올려집니다. 쓴 나물이 올려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 또 음식도 함께 차려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린 양 고기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갔다, 6월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6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어는 패스오버입니다.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오버해서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렸죠. 살아남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 사건 6월절 식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살아남게 만든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린 양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해방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자유의 광야로 이제 인도하셨고 3개월 동안 쭉 이끄셔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언약 체결을 합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못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합니까? 전세 계약을 해보셨습니까? 전세 계약을 왜 합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여기에서 살 권리를 주인인 당신이 인정하고 나는 당신에게 이 집을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는 이 언약, 이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무엇을 위한 계약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인들, 해방을 받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해방받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몸과 어복을 정결하게 하고 시내산 밑에서 기다렸고요.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와 모세의 형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들의 또 대표 장로 70명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신 그 시내산의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멀찍이 서서 멈추어 섰습니다. 모세만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양동이에 가득 채웁니다.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반은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난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 그 남은 반 피를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에게 각각 뿌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 백성답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양쪽에 다 피를 뿌렸습니다. 피로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 체결식에는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 대표가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다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잘 이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십니다. 또한 백성들 또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식탁은 그러한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이 식탁으로 백성이 되는 언약 체결 예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6월절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식탁이 있었습니다. 언약 체결식에도 제물의 피가 있고 식탁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하시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히브리인들은 어땠을까요?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율법을 들려준 것은 율법대로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잠시만 감격을 가지고 해방받은 감격을 가지고 잠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거역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한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거역하고 배반의 삶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그 나라의 기간은 길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되었습니다. 겨우 포로살이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언약은 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큰 죄악의 삶에 죽음의 삶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유월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 체결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월절 출애굽에서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해방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어디에서요? 시내산 언약 체결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이 두 사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을 통합하는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성찬 예식을 미리 정하시고 이제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성찬 예식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 살게 되었다 성찬 예식과 그리고 살아난 해방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시내산 언약 체결 두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말하는 이 성찬 예식에는 이 놀라운 두 가지 복음 사건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성찬의 중심 사건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저 말씀하시는가?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래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고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구약의 복음 사건을 통합해서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방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언약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예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또
살아가야 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새로운 해방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과 그리고 힘을 얻겠습니까? 성찬식에서 그러한 힘,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방, 새로운 언약, 새삼을 위한 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죄악과 마귀에 눌려있는 바로 그 암울한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의 놀라운 복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은총을 성찬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기억하고, 이제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뭘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유월절 식탁과 출애굽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언약 체계식을 통합하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언어의 유비를 사용합니다. 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비로운 건 너무나 커서 설명이 안 되니까 유비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유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비교함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머니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잘 설명하지 못하겠죠. 어머니 마음은 바다와 같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비입니다. 이건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의 유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유비를 통해서 또 이해시킬 수밖에 없죠.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 그렇게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한적인 인식과 언어가 가지는 제한적인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어의 유비를 넘어서는 실물을 통한 유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떡을 보면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이 오르죠. 힘이 생기죠.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깔도 붉고 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언약 체결식에서 있었던 제물의 피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찬은 언어의 유비를 넘어서는 실물을 통한 유비입니다. 언어의 유비는 머리의 상상력만 작용하지만 실물을 통한 유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감이 뭡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이 베풀어졌습니다. 잔이 베풀어졌습니다. 실물의 유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떡을 봅니다. 잔을 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그리게 됩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떡을 만집니다. 잔을 만집니다. 물론 촉감이 다르지만 우리는 못 박히신 그 손에 떨리는 근육과 그리고 피부가 떨리는 것을 촉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실물을 통한 유비를 가지고 깨닫습니다. 입으로 맛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맛봅니다.
떡이 주는 그 귀한 맛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주는 그 상큼함이 있습니다. 해방의 맛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 맡습니다. 구수한 빵의 냄새를 맡습니다. 포도주의 상큼한 맛을 맡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빵을 씹을 때 소리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들이킬 때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신 죽음을 물리치신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만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닙니까? 해방된 자가 아닙니까?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은 그냥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지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유월절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백성으로 부름받는 언약 체결식 사건을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실물 유비를 통해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생생하게 우리와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누구를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과 듣지 않은 때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쑥 마시는 건 아닙니다. 오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한다.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생생하게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복음의 정수를 맛보게 되고 놀란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한번 이제 곧 이어서 있게 될 성찬식에 참여해 보도록 하십시다. 성찬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모하십시다. 성찬에 대해서 또 분명히 깨닫고 성찬에 대해서 진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한번 체험하며 그 맛을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출석률이 지금 많이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반도 안 나왔어요. 60%쯤 이르렀습니다. 가톨릭은 어떨까요? 가톨릭도 좀 차이는 있지만 가톨릭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톨릭은 영성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떡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 잔 마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비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톨릭 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영성체의 맛을 모르시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 맛을 모르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개신교는요, 이 영성체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이지 않아요? 모였을 때 하는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찬 예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함을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난 다음에 한번 성찬식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신비의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인데 계속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문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 언약체결 예식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